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고난당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이 장애인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말씀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서 내가 만난 말씀, 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1절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요즘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충분히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에는 복지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걸하는 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헬렌 켈러 여사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3가지 장애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보지 못하는 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제목으로 유명한 수필을 썼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조금만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용기와 끊임없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설리반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에게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인생,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용이죠.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볼 수 있는데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크게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안 못 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눈, 두 귀, 두 손, 두 다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에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일주일 넘게 코로 숨을 못 쉬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이었습니다. 코로 숨만 쉴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몸이 너무 부어서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잠을 잤죠. 그때는 소원이 침대에 좀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숨도 잘 쉬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잠도 자고 길을 걸을 수도 있으니 저는 소원 성취한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귀한 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에 교회에서 누리던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던 게 참으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정말 남은 생에 불평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궁금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아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거죠. 사랑은 없고 오직 호기심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고 호기심만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교회를 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호기심이 더 강할까요? 누구에게 맞았을까? 남편에게 맞았을까? 왜 맞고 살까? 넘어진 걸까? 이런 호기심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뭐 그래도 이해를 한다 해도 그 호기심을 가지고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위로받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위로는커녕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에서 새 교인을 데려오기는커녕 오는 교인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쫓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궁금해하고 쑥덕쑥덕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놓고 쑥덕쑥덕하니까 예수님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3절 보시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재수 없어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경을 보는데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은 부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정죄하는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소망을 주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길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한편은 맞습니다. 모든 병이 근본적으로 죄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병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온갖 질병이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때문에 병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욥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부모가 범한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병은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기 위한 병이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게 본인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매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팔이 둘이 있는 사람은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한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팔이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두 팔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당한 분이 계시면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사명도 큰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수술받고 회복 중인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배아미 권사님 이번에 무릎 수술 받았는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월 첫 주 현장 예배를 예정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온라인 연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이 클수록 사명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부터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무 차질 없이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또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우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아미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딸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